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흉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세상의 신을 섬기듯 주저주저 하지 말고 우리는 이왕 결정했잖아요.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며 주저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했어요. 세상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그 이름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이름에 귀신이 떨고요. 그 이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불러야 돼요. 그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모든 것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다 죄 안했어요. 그래서 꼭 우상숭배하고 또 주일 성수 안 하는 것 이것만이 죄가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모든 죄악들이 다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회개해요.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재단이 뭐 있어요? 우리는 12개의 재단, 무너진 재단을 12돌을 취해가지고 다 쌓았잖아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너졌던 것 12가지 이상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신령도 무너질 때도 있었고 우리 기도의 재단도 무너지고 말씀의 재단도 무너지고 찬양의 재단도 무너지고 봉사의 재단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걸 쌓아야 돼요. 내가 기도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으면 다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고 예전보다 말씀에 읽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으면 다시 말씀을 읽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내가 그 전도를 안 하고 지금은 그냥 있다면 여러분 전도의 단을 다시 쌓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단을 다시 쌓고 기도의 단 쌓고 말씀의 단 쌓고 예배의 단 다시 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라 그랬잖아요. 그쵸? 물을 부어서 거기에 모든 것들 각을 떠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물을 붓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에
짐승의 각을 떠서 올려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예배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예배는 내 그것을 반복하며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나의 욕심들, 나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더러운 것들을 채우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야가 맺혔던 말씀, 기도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도 주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이 백성들로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진실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불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재난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완전한 불로 태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린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피조물, 옛전의 피조물을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과 삶의 모든 행동 영역 가운데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늘 나타나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칼로 다 죽였어요. 그 여호와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죠? 그 전에 18장 1절에서 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엘리야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비를 내려달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4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릅니다.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영적 전투를 했잖아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신에게 구하고 했어요. 정오가 되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왕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요. 긴장되니까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배고프죠? 왕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왕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가서 올라가서 옆에 처소를 만들어 온 곳에서 이제 좀 먹고 좀 쉬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소리는 누가 들은 거예요? 아합왕이 들어요? 백성들이 들어요? 아니에요. 엘리야밖에 듣지 못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잘 믿어요. 특별히 의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믿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자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의사는 말이에요. 이건 절대 못 고친대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어요. 제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는요 고질병이었어요. 절대 못 고쳐요. 의사가 안 된대요. 여러분 말은 그럼 무슨 의사 믿으세요? 그럼 의사 믿으세요? 하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요. 방송에 나오는 뉴스가 정말 모든 것인 줄 알고 야 정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요 낡아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정과 부패가 너무 많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1.1도 땅에 떠내라는 온전히 이런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먹고 마십시오. 큰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의 비, 그 소리를 엘리야는 듣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우리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만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큰 비가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자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제요 엘리야의 이 말에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순종해.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집니다.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비가 많이 올 거니까 빨리 마차를 맞추시고 이스라엘로 내려가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큰 비소리가 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합이 볼 때 지금 하늘은 어떻게 구름 한 점 없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나중에 7번째 기도에서 떴고요. 그전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 볼 때 이놈 미쳤구나. 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얘기 안 했겠죠. 속으로 미쳤나 지금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큰 비가 와? 무슨 소리가 와?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합 듣지 못하는 소리를 엘리야는 들었죠. 그러나 이 엘리야의 말에 아합 왕이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아냥하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꼴이 그게 뭐야? 라고 말하며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우리 말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비의 소리가 있는데 이 큰 비의 소리를 그리고 큰 비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요즘 이 시대에 지금 가을 가뭄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말라가지고 물이 모자라 날리고 제한제 급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합니다. 이거 아마 우리 이제 상수도물도 아마 이제 제한 급수 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 땅에도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가뭄을 해결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가뭄은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이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큰 비가 안 오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면 여러분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상숭배하는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우제를 지낸다고요? 여러분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옵니까? 아니에요.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주세요.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비는 뭘 말할까요? 지난번에는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이번에 뭐요? 성령의 피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물로 표현되고 피로 표현되고 바람으로도 표현되고요. 비둘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는 뭐예요? 비, 시원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뭔가 갈망 가운데 내 인생에 가뭄이 오고 뭔가 나에게 가뭄이 내 영혼의 가뭄이 온다고 생각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큰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갈망과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떡하냐. 자,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물론 하나님이 뭐 이쪽에 계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표현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기도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여러분의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갖다 내가 쳐박아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제가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안 되는가? 아직 유연한 것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에요. 간절한 기도의 표현. 어쩌면 이 왕에게 엘리야는 큰 소리 쳤습니다. 왕이시여,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왕 속으로 비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웃기고 지금 이 맑은 날에 무슨 비소리가 있어? 그 말을 선포한 다음에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선포했습니다. 큰 비가 이 땅에 올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 거짓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나는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사야의 말씀 보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자기의 것들을 자랑을 막 했어요. 이제 위은 나라 아수르 나라에서 와가지고 왔을 때 자신들에게 자기 창고를 보여주고 자기 무기 용화를 다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야, 너 그랬냐? 넌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손자가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이를 해가지고 이제 죽게 하시겠답니다. 그 말하고 갔어요. 정말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
의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의 충실한 의사를 부르지 않고 좋은 명약을 찾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의학들 바라보지 않고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도 야, 세상의 소망이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주보하면서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하는데 그걸 이제 녹화해가지고 올려놓은 그것을 이제 제가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죽을 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 너무 힘들었어요. 유학생활 하고 왔는데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유학생활 할 때구나.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의학 방법들 다 사용해서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좋은 병원도 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속에서 막 하는 거죠. 야, 너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목회자의 아내로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 기도할 때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미국 여자가 전화를 온 거예요. 자기 집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사모님 이 이름을 똑바로 대드려요. 사모님이 누구시죠? 영어로 얘기하는 목사님, 이제 그때 유학하니까 영어 좀 알아들으셨으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쭉 하는데, 내가 기도한 이제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시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혹시 자기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번호 여기니까 알려주세요. 신방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신방 갔다 왔는데 자동 응답기에 그 사람의 소리가 이제 들려오더래요. 이제 자동응답 툭 틀으니까 그게 쫙 들려와서 자기 번호를 이렇게 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 어떻게 제 번호를 알게 됐고 우리 사모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전화번호를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사모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요. 그걸로 이제 방송에 나왔으니까, 방송으로 냈으니까 거짓이 아니죠. 그래서 큰 교회예요. 지금 서울에 동대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 중에 그 사모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서 거기에 전화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부으시는 분이시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비를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성령의 비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큰 비의 소리를 듣고 큰 비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다시 한번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몇 번까지 가라고요? 7번까지 가라. 지금 몇 도라고요? 영상 35도에서 40도 되는 날씨예요. 네? 여러분 이곳에 산을 오르락내리다 지중해 바다를 보고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사환도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환이 참 가여웠다 그때. 네? 예, 7번 한 번 올라가서 안 되는데 또 가서 선지자님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하다가 한참 있다가 또 내려갔다 와라. 또 갔다가 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라. 한 3번, 5번 정도 가면 이거 화가 나지 않겠어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또 가라 그러네. 나 더워 죽겠는데 땀 나는데 또 가라 그러네. 여러분 7번까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7번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뭘 시켰어요. 근데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거 좀 해보세요. 근데 가서 그거 안 돼요. 또 가다는데 또 해보세요.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한 3번쯤 되면 우리 권사님들 화가 나겠지. 목사님 안 돼요. 자꾸 나 시키는 말이야. 한 5번 되면 더 화가 나요. 목사님. 한 6번 정도 되면 목사님이 하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7번 순종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또 시키고 또 시켜주고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심부름 한 2번, 3번 시키면 애들 짜증납니다. 진짜 왜 나만 시키고 말해 계속 또가 시켜. 여러분 7번 한다는 게 쉬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응답하실 때 쉽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응답하시지. 아마 첫 번째 갈 때는 신났을 거예요. 그 사환이 알겠습니다. 아까 지중해 딱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조금 실망하고 돌아왔겠죠. 두 번째 또 가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조금 더 처음보다 조금 기대가 낮아지겠죠. 근데 또 없어요.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라. 여러분 몇 번 기도해 보셨어요? 몇 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보셨어요? 나의 아픔과 나의 상한 심령과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고 있어요. 잘 알죠? 우리 뒤에 이제 열왕기 한쪽에 보면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의 장군이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온갖 약으로 다 고쳐받고 대아람 제국인데 거기에서 좋은 약들 다 먹고 좋은 의사들이 다 처방했는데 아무것도 낫지 않는 거예요. 문둥병이 더. 겉은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군이었고요. 왕 다음에 지금 바로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 얼마나 세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썩고 있습니다.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식이 들려왔죠.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나았자. 그러자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을 그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맞이하지 않고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저기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대아람의 장군이 왔는데 뛰어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 극진히 대접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잖아요.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얘기하면 야,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것보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다. 자, 거기 가자, 돌아가자. 그래서 화가 막 이렇게 났어요. 그때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장군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몸에 병이 나을 수 있다면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데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래, 그럼 마음 돌이켜서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옷 벗고 몸을 씻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대로예요. 두 번째도 그대로예요. 세 번째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한 5번쯤 되면 여러분 뭐 올라오겠죠. 저거는 내가 안 한다 그랬지. 요단강에서 안 씻는다 그랬지. 내가 우리나라 가서 뭘 간다 그랬지. 이거 한다고 낫겠어? 여러분 그러나 끈질기게 6번, 7번 몸을 담고 올라올 때 여러분 몸이 묻는 뼈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일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 하루에 7바퀴. 여러분 하루에 7바퀴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둘레길이 한 20km 된답니다. 한 이렇게 동안 20km가 아니고 12km 정도예요. 12km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새벽 10시부터 돌아가지고요. 밤 저녁 늦게까지 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그 성을 태양이 내리치는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거기 돌 때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입에 말하지 말아라.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첫날, 7째 날 7바퀴를 도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5번쯤 했습니까? 2번만 더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7번까지 가라. 응답될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입니다. 큰 빗소리가. 그리고 그 은혜 담비를 우리가 누리려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뭔만한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지중해에서 떠오르고 있어요. 너무 작죠? 보잘것없죠? 근데 엘리야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 한 아이가 한 도시락 하나 자기가 먹고 말 그런 양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나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안드레가 얘기했죠. 예수님 여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만족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떡이 계속 나오고 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우리가 하는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우리가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큰 봉사하고 큰 헌신을 하고 이런 걸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작은 것 하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이 미랄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연맥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그래서 그 뒤에 뭐야? 내 하는 일들이 너무 적어서 내 하는 일들이 너무 적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내 맡은 직분 충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에요. 알지 못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적 그것을 엘리야는 본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위해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구름이에요. 아멘. 이 구름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응답이구나.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응답이에요. 그걸 잡아야 돼요. 아 맞죠? 말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주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봉사할 때 이거 뭐 내가 작은 건데 그러나 주님은 그거 작은 거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이제 44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살아가니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비가 올 기미가 보여요? 안 돼요. 먹구름 낀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조금 딱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또 말합니다. 아방에게 아방이요 마차를 준비하고 빨리 가십시오. 이제 비가 큰 비가 올 겁니다. 그러자 아방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죠? 말씀 잘 순종합니다. 얼른 마차 딱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막 지나가서 이스라엘은 옛날에 제2수도예요. 제2수도. 네? 제2수도 그쪽으로 가서 거기 아방에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 잘 듣고요. 아방이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와요. 순종하면 복이 와요. 근데 이 아합에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담대함이 좀 필요합니다. 아멘. 담대함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응답이 오면요 마음에 딱 뭐가 오면 우리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하시면 돼요. 우리 그런 응답이 여러분 그런 응답 없어요? 저는요 예전에 그렇고 어떤 사람 너무 아파가지고 막 할 때요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되구나. 이거는 좀 더 치료가 필요하구나. 근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딱 응답이 와요. 이거 기도하면 금방 낫겠다는 믿음으로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담대함이 좀 필요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주님 믿지 않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면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주일학생 중에 우리 권예빈 학생이 아파가지고 못 왔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 예수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예수야 너 믿음 또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이 딱 오면 언니 하나님께서 치료하겠다는 믿음이 오면 너 가서 딱 해서 선포해라. 가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고 어떤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면 아무것도 지금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비 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무상섭비라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회복되어지는 게 어디였어요? 회개하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제단을 쌓을 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사람이요? 엘리야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그가 기도함에 그 땅에 3년 6개월을 비가 왔다고 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성령의 불이, 성령의 소낙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삶의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